여기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함이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감과 마음에 아픔이 있게 됩니다. 때로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해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의미조차 흔들리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고난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평안했다면 그거 나름대로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확성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면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려움을 지내면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은 고통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세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락교회가 한국 개신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기까지 이들은 이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터가 있었고 근데 전쟁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 빈털터리였더라. 그들이 깨달은 바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보니 하나님이 보였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영락교회를 만들어내고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그 교회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일본 다큐 가운데 길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하는 다큐입니다. 그 프로를 보니까 한국에만 노숙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도 곳곳에 많더군요. 여기 노숙자를 위해 부름받은 사토시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그 노숙자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사람 어쩌다가 그들도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한 이 사람들, 이 사토시 목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지. 노숙자가 될 때는 다 놓고 싶다고 하거든요. 죽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조차 다 사라졌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목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점점 마음이 바뀌겠는데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데 뭐 대단한 삶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토시 목사와 함께 노숙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된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길 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선교하게 되는데 그들의 전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왜 흩어졌습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든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세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흩어진 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토시 목사가 영원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처럼 여기 흩어진 자들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기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흩어져서 뭐합니까? 박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의미 있게 대처해 나갑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 흩어진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에 개의치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전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의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진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무엇을 더 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더라도 돛을 조종하면 배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적용해 보면 고통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더라도 돛을 바로 세우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과 실수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의 풍랑이 이리 불고 저리 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돛을 바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시니까요. 저의 목회 여정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그렇게 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잘 세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로 바뀔 수 있고 또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면 인도 선교사로 55년 동안 사역했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하는데 주로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 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말기에 끔찍한 낙상 사고 때문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남은 생은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빛은 고난 속에도 비추는 거야. 금은 불을 지나야 순금이 되는 거야. 이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는 그래도 사역을 55년 동안 끝부분에 일이 이루어졌지. 제가 사역했던 선교지에서는 30대 중반에 제 이웃 선교사가 칼에 맞아 죽었고 또 그의 부인도 나중에 암에 걸려 죽었고 이제 그 교회를 사모님이 애쓰시다가 끝내셨지만 또 그의 두 아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중심, 복음이라는 중심. 내가 왜 이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복음 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를 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로 들어간 사람이 빌립인데 여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아픔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개의 수도가 어느 날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물론 그 멸망의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아수리아가 아주 위험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합 정책, 혼혈시키고 아수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여자하고 억지로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들은 혼혈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혼종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다른 인종이 된 겁니다. 여기 남쪽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바빌론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더러운 인종이 됐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선길인데 돌고 돌아서 자기의 목적지로 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했을 때도 택시기사가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정 싸움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혼혈이 되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조차 꺼려하는 사마리아. 여기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조롱했고 핍박했고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들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 스스로가 이런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주인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제3의 인류를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제3의 인류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기를 꺼려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인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그 여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봤던 끔찍한 얘기죠. 사마리아로 간 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혼을 수없이 많이 했던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다가가서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대화에는 여인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까지 사마리아인을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다 가버렸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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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겁니다.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여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매맞고 길에 쓰러졌다. 여기 이 사람, 제사장 사람 다 지나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돈까지 주고 떠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사마리아인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혈통으로도 아니다, 학연으로도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아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도 아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 제3의 인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구별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씻김을 받는 것, 그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순간, 이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것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유대 사람이 가지고 있던 편협함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길 위의 사람들처럼 내가 철저히 파괴될 때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그러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 되면, 그러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 가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우리가 편협함을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는 엉망인 것 같죠? 악인이 판치는 것 같죠? 전쟁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련의 삶을 회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난 1년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 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며 각 기관별로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기관별로 다 준비해서 노래 잘하면 어떻고 노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